오늘 또 올림픽 폐막식이 있는데 한 주간 그래도 여러분 가장 즐겁게 보셨던 경기는 뭐였죠? 예, 배구였죠.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터키하고 경기 참 인상 깊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또 폐막식까지 오게 됐고 오늘 결승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과정 중에 사실은 제가 이야기 꺼낸 것은 터키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시죠? 산불이 계속 일어나서 인명피해와 온도가 너무 50도가 넘어갈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비단 터키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서부가 굉장히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서부 지역에는 잔디가 많이 있으니 잔디에 물을 줘야 되는데 잔디에 물을 주면 벌금이 주어질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구글 지도로 보게 되면 예전에는 파란 녹색이었는데 지금은 노란색이 이 겉에가 이렇게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게 심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우선은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아시잖아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늘 내일을 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심판이다 뭐다 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는 거고 100년 뒤에 부르시면 100년 뒤에 가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 분주할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또 다른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2013년부터 시작된 시리즈 책이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라고. 트렌드 2021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트렌드 코리아 2014년부터 시작되는 것은 2012년 거부터 이야기가 됐다는 건데, 그럼 트렌드 코리아 2021의 내용이 뭐냐? 2020년의 소비 트렌드를 회고하고 2021년에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경제에 관심 분들은 다 이 책을 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뭘 할까? 그래서 곧 있으면 트렌드 코리아 2022가 9월이나 10월쯤에 금방 나올 거예요. 미리 나오는 책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10가지 트렌드를 뽑아 설명하고 트렌드의 방향을 진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중에 잘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어떻게 콜라보가 형성이 될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21 이 트렌드 코리아 책에 보면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그 트렌드가 뭐냐면 브이노믹스, 레이어드 홈, 자본주의 키즈, 거침없이 피보팅, 롤코 라이프, 오하운, 엔차 신상, CX 유니버스, 레이블링 게임, 그리고 휴먼 터치. 여러분 마지막 것만 들을 수 알겠죠? 여러분 생소하죠? 예를 들어서 브이노믹스 같은 게 뭐냐면 합성어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가 영어로 이코노믹스예요. 그래서 합쳐서 바이러스 경제를 말하는 브이노믹스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다른 단어들은 여러분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기는 어렵고 한번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몰라도 괜찮아요. 생소할 수가 없고요. 저도 생소해요. 한 번 봐도 잘 모르겠고, 또 봐야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리고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용어를 모를 뿐이고 그게 뭔지 설명을 못하는 것들인데,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말한 휴먼 터치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조명받는 트렌드의 그 단어가 뭐냐면 언택트입니다. 언택트가 뭐예요? 비접촉이라는 뜻이에요. 비접촉은 지금 여러분 비대면도 언택트 예배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언택트 월십 서비스인 거예요. 언택트예요. 그러니까 비대면도 예배도 그 언택트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언택트 기술의 상업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과의 단절 또는 인간의 대체를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대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접촉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휴먼 터치, 즉 인간 접촉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겁니다.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다 뭐 온라인으로 하죠, 구매를. 그러면서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휴먼 터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매를 위해서 진정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은 AI가 아니고 여전히 인간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말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인간이 써놓은 평을 읽어보고 산다는 거죠. AI가 이건 좋아요 이래봐야 여러분에게 구매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접촉이 있어야 그걸 산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장시간 이어지는 온라인 접속 상태는 인간의 연결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도 여기에 속해요. 사실은 인간의 연결고리가 계속 약화되고 있죠.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죠. 이거는 이게 비대면 예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일상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화상회의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만든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벌써 2까지 나왔어요. 이 오큘러스 퀘스트가 뭐냐면 VR 헤드셋이에요. VR 헤드셋은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헤드셋을 말하는데, 여러분 Virtual Reality가 옛날에 여러분 혹시 싸이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포함한 거지만 이것보다 더 이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가상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쓰면은 여러분이 직접 캐릭터가 돼서 아바타 형식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뭔가도 구매할 수 있고 진짜 사무일을 봐요.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지만 그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키보드가 있어요. 그 키보드를 연결하면 실제로 그 안에서도 키보드를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상 그 안에서 가상현실 안에서 키보드가 떠요. 네.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셨으면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게 있죠. 그게 돼요. 그게 가상현실이에요. 그게. 근데 실제로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대면 예배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될 거예요. 저를 느낄 수 있고 제가 여기에 공개도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이 그대로 여러분 비대면 화면 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참석한 것처럼 여기에 홀로그램처럼 여러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서는 5G, 6G 그 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박차를 봐고 있는 게 5G, 6G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폴더블이 되는 이유도 이 화상을 띄우기 위해서 홀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폴더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상의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비대면이 전에 없는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주냐면 증후군이 새로 생겼어요. 용어가 생겼어요. 증후군이. FO 증후군이에요. 이게 뭐냐면 fear가 두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of missing out, 내가 따당할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Fear of missing out, 나만 따돌려질지를 모른다는 증후군이 생겼답니다. 이 가상현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굳이 멀리 안 가봐도 돼요. 여러분 카톡만 봐도 동의는 우리 어떤 여러분이 팀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만 빼고 그 팀끼리 만들어지는 카톡장에 대해서 아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나만 미싱아웃 된다는 두려움이에요. 어른들은 그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젊은 사이에서는 그게 있어요. 예. 직장 내에서는 특히나 부장님 같은 팀이니까 부장님 들어가 있는데 부장님만 빼고 또 따로 카톡창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 현장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안 돼서 그러지만 규모가 되어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자 창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담임 목사님도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빠진 교육자 창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미싱아웃 증후군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발달로 인해 편해졌는데 역설적이게도 뭐예요? 외로움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의 역병이 창궐하고 첨단 기술은 빛의 속도로 앞서 나가며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벅차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키워드로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키워드가 10번째가 휴먼 터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심이 담긴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개는 다 기술의 발달이에요. 마지막에 이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 과학이 발달했는데 어느새 인간이 뭐예요? 과학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도구예요. 일종의 큰 회사들에게 돈을 팔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한 우리는 검증해줘야 될 도구가 된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은 그 과학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상해지는, 하기 싫어도 안 하게 되면 이상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과학이 낳은 그런 속에서는 또 여러분 발달할수록 이 가상현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부는 더 한 곳에 집중이 됩니다.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가 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극심해집니다. 그럼 여기에 새로운 계급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죠. 사실 인간성 상실, 전문적인 용어로 비인간화 현상은 인간의 지적 산물인 과학이 그리고 과학이 낳은 여러 가지 제도와 기술이 있어요. 그것들이 인간 위에 군림하게 됐어요. 과학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인간이 과학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과학 기술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또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비인간화가 생기게 됐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따라가기도 벅차고 어려운 시대에 인간은 외회 없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의 휴먼 터치가 있어야 우리는 회복을 맛보고 우리는 진실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어느 누가 해줄 수 있죠?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터치해야 되는 거. 왜냐? 우리에게는 세상의 변화를 보는 전문가라도 알 수 없는 성령의 터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내용이 있고,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이제는 타락함으로 인해 아파하는 세상에 회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늘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왜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여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신 곳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닫힌 곳도 있다는 거예요.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는 반면에 노력하지 않고 잠깐 기도했는데도 그냥 쓱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볼까요? 계시록 3장 7절에 그 문에 어떤 문인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죠?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안 열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열려고 그러죠?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드는데 델타가 나오고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고. 실제 여러분, 미생물학에서 변이가 생기는 건 10만 명이 접촉이 되면 이미 변이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변이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를 안 믿으려고 그러죠.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지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설 수 있는 현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열린 문이 뭘까? 백신일까? 치료제일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통해서 열린 문이 무엇일까를 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게 우리가 바라는 문을 열리기를 바라고 있어서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물론 태초부터 그러셨지만 예수님 오신 순간부터만 봐도 지금 2000년이 넘도록 항상 열어두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꼬이고 꼬입니다. 그 문이 뭐냐? 이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복음의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문을 안 가고 자꾸 내가 먼저 뭐 잘 되고 내가 뭐가 해결이 되고 이 다음에 이 문은 안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열린 문으로 통해 나가야, 근데 열린 문이 쉽지가 않죠. 들어가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못 가요. 그래서 사도들도 보셨지만 이 믿음의 열린 문을 갔을 때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게 닫힌 문처럼 여겨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닫은 문은 아예 열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근데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성공의 문,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 그거는 이미 복음의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 이미 그냥 문이 아니고 그거는 준비를 해놓으신 건데 자꾸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니 닫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열렸다. 그 문이 열린 게 아니고요, 사탄의 꼬매 늘어서 가짜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는 그 축복은 다 저주라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배우셨죠? 그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고 영혼 구원을 못 받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특별히 이런 성령의 손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선교 여행이 되었습니다. 뭐 그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 그건 아니고 복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근데 복음의 문을 가는 중에도 문이 그 속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가야 되는, 성령의 손길을 가야 되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물론 세계교회 역사, 한국교회 역사를 이 전도행에 빗대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하늘빛 교회의 역사도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빛 교회의 공동체가 사실은 이곳에서 새롭게 새로워지고 장로 잡립과 권사임직을 치르게 된 것들은 성령의 특별한 손길임을 여러분 깨닫지 않으십니까? 진짜 손길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물론 통합축의 장로교회 통합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침례교에서 안수를 받다 보니 부득이하게 교단을 나와야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가 교단을 안 들리겠다는 게 아니고 교단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고 뭐 제 마음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봤지만 뜻하지 않게 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 교단에 다시 들어갈, 인천노예가 아니고 같은 통합측에 다른 교단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장로를 2명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국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노예 가서 들어보니까 여러분 장로가 세워진 교회가 조직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가 여러분 뭐 20-30%도 안 돼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큰 교회만 비교하니까 제가 우리가 없는 것 같지 우리 교회가 참 축복받았어요. 네. 제가 동관교회 유전성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요. 노예 사항들을 잘 아시니까. 네. 진짜로. 의외로 저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축복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이야기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저도 몰랐던 거. 그리고 깨우치게 해주시고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또 이 중직자들, 이 장로 잔입과 권사 취임에 있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본문을 봐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함께 사역하고 함께 다녔던 바나바, 자기를 어찌 보면 이 교회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줬던 그 바나바, 스승과 같은 바나바와 결별하게 됐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일로 결별을 했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 때문에. 그런 헤어짐 후에도 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바나바와 사람의 관계는 안 열려보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복음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그곳으로 항상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항상 먼저 가셔야 돼요. 그곳에 여러분의 사업, 가정, 직장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가정의 문이 따로 있고 직장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통해서 다 그 뒤에 다 펼쳐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2차 여행을 준비하던 중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개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바울이 더 배워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참 훌륭한 청년이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를 좀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루스드라는요 바울이 어찌 보면 생각하기 싫은 장소예요. 아세요? 돌에 맞았던 곳에서 성 밖에 버려졌던 장소인데 하나님 다시 가게 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내게 트라우마가 있어, 아픔이 있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물은 극복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가보십시오. 좋은 게 있을 거예요. 네. 자꾸 그것은 아예 안 가겠어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야 회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 싸웠는데 다시 부부의 침실로 들어와야 해결이 되지. 여러분 계속 따로 있으면 해결이 되던가요? 안 돼요. 만나서 대화하고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는 곳이 있던 것이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돕고 계신다는 뜻인데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사도 바울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감사하신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자꾸 내 길은 안 열어줘서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어떻게 열려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인정하고 성령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번 장로 권사 직분을 맡은 분들이 마치 저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잡고 가는데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장로님분들이 반대하면 이 교회는 제 마음대로 못 끌어가요. 장로님 당에 같이 동의가 돼야 같이 결정하고 끌어가는 거,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같이 함께할 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예, 사실 저는 하늘빛 교회 소속에 대해서도 그리고 교단에서도 기도했으나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장로님들까지 세우게 될 줄 제가 몰랐어요. 특별히 우리 김호천 장로님. 예, 정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장로님께는. 봅시다. 잠언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또 19장 21절을 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면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계획을 세웠어요. 최선을 다해서 세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세웠죠. 그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계획적으로 세우지 않았다 그럼 인도받을 게 뭐가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되지. 그렇죠? 예. 사람은 그래서 계획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분은 결국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계획을 안 세워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시면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냐? 자, 16장 1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이 뭐예요? 계획 같은 걸 한다는 거죠.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만 의도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의 즉각적인 필요나 그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계획을 세웠으니 도시고 하면서 내가 자꾸 나가고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뭐예요? 먼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떠오르는 것들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확답을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자꾸 여러 길을 뚫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여러 길을 하는데 그러나 어디서 아까 19절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되죠. 여호와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 하면 이거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를 이미 구분지어놨고 그래 가면 될 것 같죠. 물론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뜻이 서야 이게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에 살게 되죠.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모르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반드시 실패도 성공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선한 의도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의 크신 역사들을 보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영혼은 구원을 이끄세요. 그래 여러분이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길이.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맡겼을 때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문과 여시는 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신뢰하니 내가 보기엔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갔더니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네,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 똑똑함을 믿지 말고 먼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막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으신데 자꾸 이 열리 봐요. 계시록에서 봤듯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자꾸 내가 열라 그래. 열려요 안 열려요? 고달퍼요. 고달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쪽 문을 막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른 쪽 열린 문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자꾸 내 욕심바대로 이 문을 열라 그래. 안 열린다니까요.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대요. 이게 자신의 감정이나 계산에 따른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순종하기 원하신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곳을 닫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열어둔 곳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2차 전도 여행이 특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디모데라는 청년을 보내주신 거란 거죠. 디모데라는 청년은 바울의 선교 현장에 그를 신실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심지어 바울이 고통을 겪을 때마다, 감옥에 갇힌 때도 언제나 디모데가 그의 주변에서 그를 도왔고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더라고 바울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나는 디모데가 될 것인가 데마가 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할 때마다 사람을 세워 붙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안 붙여주시는가를 통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돈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붙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사람이 나타나 일이 진행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바울이라면. 물론 바울은 저와 다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중직자분들이 디모데 같은 제자들인 거예요. 네,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그 중직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이런 리더들이 세워지는 게. 또한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미래의 장로요 권사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중직자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내셨고,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자, 여기에서 보실 게 뭐냐면은 바울은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막았다면,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밀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막으심은 방해가 아니라 인도하심입니다.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선교도 복음 전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예,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그러나 전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전해야 합니다. 빌립지사 아시죠? 빌립지사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집사로 이렇게 스데반과 함께 이렇게 뽑혔던 사람이에요. 예, 그것도 뭐예요? 이걸로. 투표도 아니에요. 예, 그걸 뭐라고 하죠? 예, 제비뽑기로. 빌립지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예, 어떤 일이냐? 사실 여러분이 생각했어요. 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예, 이 빌립지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서 전하는데 그 전한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를 믿겠다는 자들이 일어났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한창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기적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도 아니 하나님 소리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도해도 부족한데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빌립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뒤로하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뒤로하고 성령께 순종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났을 때는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갈급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를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구주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막 번창하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한 영혼, 내 사랑하는 한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시고 빌립처럼 전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출처가 갤럽, 우리나라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죠. 2021년 여론조사 회사 갤럽이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4년에서 2021 레포트입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광복 이래로 종교인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양 대붕도 1907년에 이미 이래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아래로 증가세가 꺾이더니 급기야 이제는 무종교인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2004년에는 54%이던 것이 2021년에는 40%가 됩니다. 여러분, 인구수가 감소해서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인구 대비 퍼센테이지예요. 예, 인구 대비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른바 어떤 현상이라고 하냐면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탈기독교 현상이 아니고 탈종교화. 이 조사는 모든 종교가 감소 추세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유독 기독교가 대한 분노나 실망 때문에 교회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격지심 막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도 겪어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훌륭하게 살아요. 제가 봐도, 우리 교인들만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감소 추세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기독교가 뭐 어떻게 해서만 아니고 모든 종교가. 예. 이게 뭐냐? 현재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분노나 실망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심이 없어서, 종교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더 먹고 살기 더 좋아질수록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니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집니다. 근데 여기를 이 표를 보면서 제가 보면서 속상했던 거, 마음 아팠던 한 가지는 뭐냐면, 창조자시여 유일하신 분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가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비율은 가장 높지만, 물론 우리 기독교인 수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럴지라도. 왜 떠냐는 거예요. 무관심해서 떠났는데 왜 그랬느냐?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진짜 복음되게 전하지 못한다는 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영 형벌에 빠질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빠졌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빠져버렸어요. 회개하는 말이 빠져버려.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갖다 바치면 더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 이야기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축복 이야기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목사들도 그래서 괜히 그래요. 회개에 죄 있다고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목사가 나한테 죄도 없는데 나 이제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화내면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다 보니 점점 안 하게 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를 넘겨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뿐이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의 앞에 가기까지 사단의 방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리역정을 꼭 읽어보세요. 그 마지막 영광의 문에 가기까지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봐보세요. 그냥 갈 수 있는 문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은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회개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믿었냐? 그만 믿어라. 그만해라. 그걸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있느냐? 음행을 그만 멈춰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도 뭐예요?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선포했던 복음의 말씀이 회개하라 했어요. 우리나라 평양 대붕도 이 대붕이 일어났던 이게 뭐예요? 거기서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양반들이 먼저 죄를 깨닫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부터
부흥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전하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것을 생각하는데 그 부흥들은 뭐가 있었어요? 잘된 사람은 왔지만 거짓 교회가 돼버린 거죠. 죄를 이야기하면 더 이상 듣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보세요. 교회는요, 영원군에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 십자가를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엄밀히 말하면 교회 세워진 걸 막는 행위라는 거죠, 그게. 근데 교회가 본질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에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 늘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 빌립지사처럼 기적과 능력이 있는 것을 떠나 에디오피아 내시 한 영혼을 위해서 광야. 힘든데 안 가려고 그러죠. 자꾸 더 좋은 교육이 있고.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품으셨다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광야로 가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큰 교회가 더 커진 이유는 좋은 커리큘럼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비전에 있잖아요. 가치에도. 어떤 때는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 돈을 투자하고 엉뚱해 보이는 일에 정열과 시간을 쏟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세상 마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혹은 선교사님들 가는 분들 보고 오지로 가는 건 무엇 때문에 선교소로 가는 걸까? 근데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교인들 중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죠. 다른 일도 많은데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도와주면 되지. 복음 전하는 것은 상대 눈치도 봐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니까 굳이 힘들게 그럴 필요 있어? 언젠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잖아. 여러분 이게 틀린 말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는 친히 당신의 일을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는 것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한번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절을 볼까요? 보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여러분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바울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자 애쓰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산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한다고 해서 그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자기 방법대로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했는데 막연한 감정이나 어떤 초능력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곧 예수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분입니다. 이 성령은 그러니 뭐예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함의 가장 증거를 스스로도 증거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를 알고 싶다라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예수를 알고 싶고 예수를 기억하고 일상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는데 주님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데 내게 그런 마음이 없어. 늘 이거는 어떻게 해야 깎이고 이건 어떻게 해야 생각하고 어디 가면 싸더라 어디 가면 옷이 더 싸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는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 성령 충만을 성령이 안 오신 게 아니고요.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자꾸 예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영혼이라 했죠. 혼이 마음, 생각과 마음의 지배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여러분이 자꾸 예수를 생각해야 영적인 교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어디가 더 싸더라, 어디가 세일하더라. 아니 그거를 여러분 살림하는 사람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속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부동산 이야기도 못하게 해요. 그것만 쏠려가니까.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이야기하면 어느새 복음은 따지고 야 어디가 싸더라 어디가 좋더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다더라. 복음은 어디 있어?
여러분 충만하세요. 그러니 예수를 계속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1시간 얻어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설교 준비하고 새벽 기도 한다고 되면 여러분 이게 일처럼 얘기되면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따로 와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만 해도요, 여러분 새벽에 4시에 와서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지낼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눈물 흘리면서. 내가 부족한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한번 참석 안 하고 그러면서 어찌 주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요, 육신을 통해서 보는 것을 지배받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야 돼요. 다른 거를 제거하고.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 빠지잖아요. 왜요? 그거 앞에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이 바울은 소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현재 유럽인 마게도냐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유럽에 복음이 안전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또 하나님 하시겠다고 했지만 언제 해줄지 몰라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냐면, 사실 10절 끝에 가면은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려라 라고 있죠. 우리를 부르신 줄. 이 인정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요 계속 여기 가게 또 고집했어요. 왜? 복음을 똑같이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니 자기가 인정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면 나는 그냥 끌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같이 순종을 해야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의지가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 내초부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돼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안 들이면서 자꾸 주님은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좀 쏟아보세요. 진정으로 한탄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의 한탄을 보지 말고, 한탄스럽고 힘들지만 주님, 내 주님, 거룩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빛이 보여요. 그러면 이 환경들을 여러분 내가 그전에 못 이길 것 같던 게 뭐예요? 이겨낼 힘이 생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을 안 보고 아이고 세상을 보니 내가 이 정도 봉급받았고 못 살겠고 뭐하고, 그럼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언제 끝나 그게? 집값은 계속 오르고 물가는 오르는데 언제 끝나요? 그렇다고 봉급이 오르던가요? 안 오르잖아요.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그거?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이 열린 문을 통해서 가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했던 자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 번역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씩 예. 또한 우리는 하늘빛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잘 되어야 하고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잘 되어야 합니다. 예, 나 개인의 하나님이지만 또 온 인류, 온 열방의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로 행동 반경에 제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볼 수 있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 아이고 그냥 기다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때 더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모르고 이 돌아온 탕자를, 동생을 미워했던 첫째 아들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첫째 아들도. 탕자 비유 아시죠? 첫째 아들과 둘째. 나중에 모르신 분들은 또 나중에 설교 한번 할게요. 예, 예, 여러분 이 탕자 동생은 뭐예요? 다 가진 거 나왔다 다 쓰고 돌아왔으니 첫째 아들 보는 눈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그러니 첫째도 아버지를 닮아서 같이 감싸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거든요. 유대인들.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순종했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지경을 유럽까지 넓히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막히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물론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마귀가 막고 있는 것이라면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럼 마귀가 막는 게 어떤 것인 줄 알 수 있느냐? 교회의 본질을 위한 영혼 구원, 믿는 자의 성숙을 위해 못 나게 한다면 다 마귀 방인 거예요. 본질을 깨트리고 있어 마귀가. 코로나19라고 해서 여러분 복음의 문이 닫힌 게 아닌데 우리 자꾸 닫혔다라고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본질의 영혼과 믿는 자의 성숙에서 나가고 있는데 막혔다,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방인 거예요. 본질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의 영이 있고요, 새롭게 하는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이걸 못 넘어섭니다. 항상 문턱에서 넘어집니다. 문이 열렸는데 문턱 앞에 가서 멈추거나 못 간다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탓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뭐예요? 사단이 유혹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그 지배를 받는 거고. 그러니 그럴 때 뭐예요? 나는 이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 어려움을 넘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사탄의 탓으로 돌지 말고 물리쳐야죠. 자꾸 탓만 해. 귀신 때문에, 사탄 때문에. 아니, 물리치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물리치라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으신 거라면 주의 깊게 다른 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는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이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길 한번 봐보세요. 저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천에 있는 교회 한 여집사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부천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 한 여집사의 남편 이야기인데, 이 남편이 결혼하고 생활비 한 번 안 갖다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내가 험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어요.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전에도 물었던 것 같아요. 또 물었대요.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 딸이라면 이 남자가 살라고 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살아! 좀 더 참아봐! 라고 대답했더래요. 그러나 목사님 마음속으로는 참 안 됐다라고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이 남편이 어떤 정도였냐면 바람도 피우는데 굿다까지 하는 남편이었어요. 어느 날 그 남편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트럭과 마주쳐 트럭 밑에 쓰러졌는데,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났대요. 그냥 트럭 밑에서 이렇게 기억 나왔더래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답니다. 월급도 가져오고 말도 공손해지고 따뜻해졌대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꽃다발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래요. 여러분, 일반적 상식으로는 뭐예요? 이런 남편과는 헤어져라. 헤어져라고 합니다. 헤어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했다,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할 거야 라며 칭찬하고 격려할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본인이 직접 분별이 어려울 때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혹은 다른 사람의 삶의 간증을 통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좋은 그 나중에 그 기쁨들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헤어져서 해서 다른 사람 만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던가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자녀가 있으면 더해요. 물론 그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의 손길, 그중에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의 손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이, 그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